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2장의 말씀을 돌아보면은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권고, 즉 거룩한 산 제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그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 구체적인 신앙, 행동 강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행동 강령 중에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은혜에 따라서 주어진 직분과 기능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니 몸의 통일성과 지체의 다양성을 기억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교회를 섬기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직분과 은혜를 예로서 나열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핍박하는 그러한 환경에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핍박 중에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열악한 환경 중에서 가져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핍박 가운데에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3중으로 강조되어진 말씀입니다. 축복하라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라는 반대되는 의미를 부정문으로 만들어서 축복하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3중 강조법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말하는 자에게도 얼마나 이익이 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말하는 자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경고하듯이 3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빨간 신호등 앞에서 반드시 서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듣는 듯하는 느낌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같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둔 같은 종류의 식물 2개를 두고 실험을 한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에게는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했고 다른 하나에게는 나쁜 말, 저주의 말을 몇 주 동안 한 후에 살펴보았습니다. 축복의 말을 들었던 식물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저주의 말을 들었던 식물은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의 힘은 말을 받았던 대상뿐만이 아니라 나쁜 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영향을 주어서 말하는 사람의 영도 시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늘 경험하죠. 무슨 이유 때문이었던 간에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후에는 내 마음이 평안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말을 하는 자리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고이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면은
입을 막고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되어지는 일을 원치 않으셔서 보호하고 싶은 의도이기 때문이죠. 또한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속상한 입장에 놓여 있어도 나쁜 말 경계해야 됩니다. 대신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는 우리들 되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귀한 행동 지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선한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일이지 악한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악한 즐거움은 경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곤경과 불행으로 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함께 슬픔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둘 중에 하나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신앙 인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자신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경쟁심, 자존심, 상처 등등과 같은 이런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상대방과 함께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없고 상대방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진정한 사랑으로만 상대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겸손은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 중에 첫째가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서 3장 7절의 말씀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뜻은 내 눈으로 너 자신을 지혜롭게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배후에는 교만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또는 나는 옳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 있을 때에는 하나 되어지는 것이 힘들죠. 성 어거스틴은 겸손을 가장 강조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이 환난이 주어질 때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축복하는 말, 동정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말, 좋은 말, 선한 말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